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창세기 44장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극진히 대접하여 혹시라도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경계심을 완전히 누그러뜨린 다음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전에 그들에게 마지막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으면서 가까스로 아버지를 설득시켜 이 여정에 함께했던 베냐민이 사고를 친 것으로 이를 꾸며 이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시험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형제들이 가져온 자루에 곡식과 함께 그들이 가져온 돈을 넣고, 그리고 베냐민 자루에는 자신이 쓰는 은잔도 넣으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청지기가 형제들의 자루를 검사할 때 모두 돈을 도둑질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냐민만 잡아오면서 형들에게 당신들은 도둑질했지만 봐줄 테니까 그냥 가라는 식으로 말하기 위함이었어요. 요셉은 이런 각본을 통해 옛적에 그를 팔았을 때처럼 10대 1의 구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때도 라헬의 아들인 자신과 아버지가 그 외의 여인을 통해 얻은 10명의 형제들의 갈등이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과 요셉을 팔 때도 그 자리에 있었던 10명의 형들과의 대립 구도였습니다. 만일 형제들에게 아직도 옛날처럼 베냐민이나 아버지에 대한 배려와 염려가 없고 오직 각자의 안전과 이익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곧장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야곱에게 베냐민의 안전은 고사하고 자신들도 구사일생으로 겨우 살아왔다고 변명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 이러한 점을 테스트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를 왜 은잔을 선택했을까 하는 겁니다. 많고 많은 물건들 가운데 왜 유독 은잔이었을까요? 그리고 창세기 기자도 유별나게 이 은잔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기자도 이렇게 은잔을 강조했다는 것은 요셉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20년 전에 형들이 요셉을 상인에게 팔 때 은 20세겔에 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 요셉의 형들을 대한 이야기에서 은이나 돈이라는 표현이 언급된 횟수를 세어보니까 정확하게 20차례가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은잔을 사용한 것은 형들에게 자기를 팔았던 일을 회상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창세기 기자는 정확하게 20차례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은잔을 발견된 사람만 남고 다들 돌아가라고 했을 때 과연 요셉의 형들은 과거와 달리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버지 야곱도 내 자식이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애굽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 시몬을 두고 아버지에 가서 변명만 하던 그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또다시 아버지에게 가서 온갖 변명과 필요하다면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신들이 베냐민을 놓고 올 수밖에 없는 행위를 정당화시켜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안전과 불이익보다 동생 베냐민에 대한 우려와 늙은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더 앞섰던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요셉의 형들은 누가 말할 것 없이 자신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주로 괴로움이 크다거나 아니면 회개가 동반될 때 하는 행위예요. 과거 형들은 죄가 없던 요셉의 옷을 찢었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요셉이 없어졌다는 소식에 옷을 찢은 사람은 아버지 야곱과 큰형 루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냐민이 종이 될 위기 앞에서 모든 형제가 옷을 찢고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총리 요셉 앞에 가서 유다는 18절부터 34절까지 베냐민이 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지금 형제들이 현재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변화되고 있고 또한 나머지 형제들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지금의 현재 상황을 누구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죗값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든 형들은 베냐민을 향해서 너는 어쩌자고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하면서 베냐민을 책망할 만도 한데 그 어떤 원망이나 책망 한마디 없이 이 모든 것이 모두 자기들의 죄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16절 보면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기서 영들은 베냐민의 죄라고 하지 않고 모두들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다는 것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사건, 즉 요셉을 팔았던 죄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 앞에서요? 요셉 앞에서 지금 형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숨겨왔던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 들춰내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발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동생 요셉을 팔려가면서 그토록 울며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도 끝내 팔아넘긴 그 죗값을 그들은 지금 받고 있음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형들의 두 번째 모습은 아버지 야곱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는 20년 전 자기들이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기고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며 괴로워했는지 그 모습을 긴 세월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동생이 미워서 한 일이지만 아버지에게 대해 몹쓸 짓을 했음을 두고두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베냐민 맞아 잃게 된다면 연로하신 아버지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필경 세상을 떠나실 것만 같았습니다. 솔직히 여기 있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몹시 섭섭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어머니도 아버지의 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라헬 어머니만 사랑했고 자기들도 아들인데 아들로 취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복수가 바로 사랑하는 요셉을 아버지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27절에서 28절 보면 아버지 야곱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27절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28절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였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아니 어디 야곱의 아내가 라헬 뿐이고 아들도 어디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살아왔던 나머지 형제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때로는 미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1년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어느덧 아버지에 대한 섭섭한 마음은 없어지고 아버지 입장에서 이제 베냐민이 안전하게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29절 보면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31절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깊이 사랑한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유다와 형제들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편애라고 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야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사랑한 아들은 베냐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를 비롯한 형제들이 현재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점이 바뀌어 아버지가 하는 사랑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동생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기가 종이 되겠으니 베냐민은 집으로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보다 아버지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은 자이고 아버지가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동생이었습니다. 이런 동생을 위해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는 질투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희생 정신이 요셉의 마음을 열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요셉의 형들의 문제는 그들 스스로가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내려놓고 자신보다 남들을 먼저 생각했을 때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은 한 공동체를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유다는 아버지께 보증한 말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지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가 너무도 희박한 시대에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책임지는 자세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책임지는 한 사람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